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저희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또 지각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 제4과 열방을 위한 명령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명령, 대위임령. 여기에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방인들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에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래, 이것은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했고,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보면 처음에 12사도, 12제자를 파송했고 나중에 70인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러 보내는데 2명씩 짝이 돼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70명은 바벨탑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들의 총수로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한 이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궁극적 선교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70명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죠? 자, 노아의 후손들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죠. 노아의 아들 3명입니다. 그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8명은 이제 식구들이죠. 노아 와이프하고, 그죠? 예. 노아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히브리어로 헨이라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노아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꾸로 하면은 노아의 우리나라 번역하면 혜은이가 되겠죠. 노아의 아내하고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승근 선생님하고 이 권사님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좀 다른 모습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거든요. 자,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네. 누가 제일 연장자였죠? 네. 그래서 셈요 그랬으니까 제일 나이 많겠죠? 네. 둘째는 누굽니까? 네. 영어로 햄요. 셈이 있고 햄이 있고 그리고 야벳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자,
저희 교회 저희 집사람이 유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안 맞다 하면서 청년 사역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 제 유학생 사역할 때 그때는 제가 서면 웃을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해도 다 웃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처음에 안 먹히더라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자,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유대인요, 그다음 이방인 소수 집중인데, 자, 유대 민족이 가진 특별한 사명.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에게 먼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뭐 쭉 나오고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축복과 저주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회개치 않으면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참 힘셉니다. 그게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청년들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제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 딱, 근사님, 연약한 분이라 하더라도 딱 손잡고, 영적 근위로 얘기하면 순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의 사람,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 이 무슨 메리트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죠.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데 10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들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 예수님이 이방인 전도 많이 하신 겁니다. 예수께 나온 헬라인들 그거 보면서 주님이 때가 찼구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사람을 이렇게 접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자랐던 교회에 이제 김덕진 목사님이 성경만 읽으라 그랬어요. 저희들에게 성경 백독하라 그랬거든요. 성경 백독.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대학 3학년 때 그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이제 받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반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몰래 하늘산 기둥 갔다 오더라고요. 받았나? 그러니까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참 저희 동기들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바로 밑에
학년, 1살 차이인데 이 친구들은 당구를 열심히 쳤어요. 당구를 얼마나 열심히 쳤느냐. 한 명이 당구 600이었어요, 그때. 당구 600이면 정말 잘 치는 거라 그러대요. 한 명 600이니까 영향을 많이 받더라니까요. 그 동기들 다 300 이상이라고 그래요. 당구가. 근데 이 어머니가 말입니다. 어머니가 기도 억수로 많이 하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29살 때 과부 되셨어요. 과부. 남편이 사고로 돌아갔어요. 3남 1녀를 남겨두고 제 친구 엄마기도 하니까 굉장히 외모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3남 1녀인데 하나님 나 이제 결혼 안 하겠습니다. 저 3남 1녀니까 또 재혼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 길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원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사라는 은사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 이제 친구 어머니니까. 그래 가면 이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평생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시에 끝나면 그때 통행금지 있었는데도 교회를 가셨어요. 동부교회로 가셨다. 집이 그 근처였으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안수기도 했었는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그거 같이 자면 저도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일바쳐서 또 가정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이래 막 이제 부르고 그거 가면 제 짐은 안 되는구나. 엄마인데 가면 이게 뭐 거의 다 드러나니까. 하여튼 참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 부러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했습니다. 레슬링을 했는데 그 학교가 이제 뭐라 그러면 전교 1등이 경북대학교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학교랍니다. 학교 이름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더만요. 거기서 레슬링반을 했는데 레슬링을 해가지고 대학교 가려면 전국에서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대회에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못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고3 때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1년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도고 내 신비주의라 그러니까 동간이 니만 알아라 하면서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들이 대학교 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비고사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고사 치기 3주 전쯤 됐는데 동북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딱 나와서 하늘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이게 하늘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큰 이자가 탁 보이는 게 이자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묵상기도. 그 이제 시험 치러 가는 날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실력껏 시험 쳐라. 네 아는 거 다 쳐라. 그리고 알쏭달쏭한 문제는 2번을 쳐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4년제 대학은 아니지만 3년제 대학 들어갔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들어갔어.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완전 들어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그러면 3년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느냐? 아니에요. 당구에 올인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당구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올인했고 고우의 선배들은 이 친구들은 교회도 또 이 친구들이 또 중직자 자녀들이 또 많아. 그런데 대학부가 1시인데요. 꼭 1시 15분 되면 들어와, 단체로. 도는데 그때 양발 벗고, 신발 벗고 도는데 또 냄새는 또 얼마나 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학생들이 하여튼 저 오빠들은 골 때린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학 3학년 졸업반이 됐네.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또 1년을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취업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3학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1년 52주제 예 51주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에 여름에 한 주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51주를 마음껏으로 놀 수 있다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한 주는 이제 엄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 한 주간에 기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일에 이 친구가 정말 등장하는데 제가 그때 4년 동안 성령 은사를 구했다 아닙니까? 방 안에 방자도 안 나올 때인데 대학교에서 통성기도 하는데 이상한 방언 소리 들으면 이 보니까 당구 600이 방언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 대학교에서 방언 1호였습니다. 당구 600이. 야,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정말 성경 읽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토요일에는 그냥 나가서 삼덕초등학교 가서 전도하고, 새벽별 보고 새벽별 들어오고, 새벽 기도하고, 또 찬양대 쓰고, 교사하고, 대학교 또 리더하고, 주일이 더 바빴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이 친구들은 그냥 할 거 다 했습니다. 당구 치고, 또 술 마시고, 고고장도 가고,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내 동생도 끼어 있었으니까. 내 동생. 그래, 이제 있으니까. 참, 이게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방기도인데,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니까. 너무너무 진솔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안 그래도 내 친구, 하늘산 같은 친구들 가고, 이천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 했어요. 이천성 목사님 아시지요, 혹시나? 예. 옛날에는 그 민감한 거를 바로 얘기하냐고 단어를 바꾸고, 팩강이었습니다, 팩강. 그래 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능력받은 분인데, 말도 욕이 막 그냥, 욕이 아니면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된다 하면 될 건데, 은혜 더럽게 된다 하고 이래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런데 능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역사상 집회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찬양대 올라가는데 30분 걸렸다니까요. 마당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팬들이 있더라니까요. 팬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여튼 1000명 수용하기 힘든데 2000명 넘게 왔다니까. 그래서 계단으로 옆으로 뒤로 이제 교회 이제 계단으로 해서 이제 뒤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다 사람들이 차 있었어. 30분 만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능력이 얼마만이냐. 그 얘기는 할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못 받는 보니까 우리가 회개가 깊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동건아 우리 한번 사고 한번 크게 칠까 이러더라고요. 사고 한번 크게 치고 회개 한번 실컷하고 하면 은사를 주시려나 이렇게 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서는 이게 깊은 회개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진짜 당구 600이 그렇게 이제 됐다니까. 그래 이제 일하는데 이제 이 은혜 받고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사장님입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 주셨고요. 일찍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눈물의 자식만 하지 않는데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기도는 쌓이는 거라고. 자, 여기 이제 가나안 여인요. 귀신 들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은사들을 이제 청년들이 한 번은 하여튼 10명씩 이래 받고 이래 하니까. 귀신 받아가 오는 또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더라니까. 성령 역사 있을 때 악령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저희들이 수련회 갔었는데, 형, 내가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가면서. 동관령이 결정하는 데에 의해 가지고 성령이 악령인지 그렇게 분별이 된다고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 성령 그렇게 비굴한 영이 아니시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자매 한 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는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성경 많이 읽고, 너는 기도는 많이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가라. 이렇게 하라. 그래 하겠나니까 하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본인이 기도해서 3년 만에 완전히 노인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빠 제가 완전히 노인받았다 그러더라. 시집 가야 되니까. 귀신 들었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계셔서. 이 여자는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털어내놨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아까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부름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한 것이 양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양. 그런데 뭐라 그러면 양이 아니면 가라는 말이에요. 가라. 제가 사실 이거 유머를 썼는데 잘 안 먹히네, 그죠? 가난 여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의 상에서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고침 받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셨고 이방인에게 가셨고 그 예수님의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무리 중에 교인들이 있고요. 교인들 중에 헌신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이런 사람들 창조적 소수라 그럽니다.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역사는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되어져 왔다. 창조적 소수.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예수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구원하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예수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두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기는 승리의 계획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방법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안 누르는데 어떻게 넘어가죠? 아닙니까? 알아서 넘어가는 거네, 그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역을 수행할 사람들을 모집하셨습니다. 몇 명이냐? 12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철하기도 하시고 12명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예수님의 전략은 제자 훈련입니다. 대중들의 구원을 위해서 소수를 선택하여, 요거는 단어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동고동락입니다. 이게 동거동락이 아닙니다. 동고동락. 괴로움도 같이, 기쁨도 같이. 동고동락 제자 훈련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 제자 훈련.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는 이것을, 멀티플이라 그래가지고, 배가로 정식된다는, 배가 이상이죠. 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산술급수가 아니고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그러니까 자, 내가 다음 해에 한 명을 전도하고 두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그 다음에는 네 사람이 됩니다. 2의 1성에서 2의 2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2의 3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명씩만 제자들이 전도하면 30년 안에 세계 80의 인구를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하급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나?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민족만의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렇습니다. 그 부전자전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성이 전시면 아들도 전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전시인데 아들이 박씨다. 그러면 좀 사연이 있겠죠. 그죠? 그대로 되는, 그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수태고지 하면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왕이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왕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21장인데 주님이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으로 안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교회 안에서 이 매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가지고 돈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제물로. 그리고 멀쩡한 걸 끌고 다 중간에 이 양이나 염소가 다치기도 하면 흠이 있으면은 제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돈을 받고 정결한 이제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기에 전도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기도하는 집이 매매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권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 거래를 안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개 같은 거 안 드시기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산통이 깨진 날이 오면 3차 대전이 아마 갯돈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마 갯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1차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처소이고 또 훈련받는 장소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응답의 장소. 그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을 연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성전이 무너질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된 말씀. 그 다음에 향유를 본 여인을 향해서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 예수님께 와가지고 순전한 나드 한 건 그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이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렇게 이제 할 때 가룟 유다가 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면 좋을 텐데 그때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걸 기억하고 구제에 힘써야 되지만 지금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데 이 여인이 내 죽음을 미리 장사 지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땅 위에서의 명령이란 말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라면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 그게 뭐냐? 부활로 나타나셔서 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그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근데 이제 같이 가도 몰랐습니다. 왜? 부활할 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문을 닫아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숨어있는 그들 가운데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몸이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문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 지상명령 여기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여기 명령이 다 있는 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가르치게 하라. 그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가면서 세례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런 사회를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목격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돼 있죠. 자,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아니고 종족 집단입니다. 종족 집단. 모든 종족 집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만들고 제자 삼으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선교지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남 마을까지. 땅끝까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나는 권능 받고 정인되라는 거. 권능 받고 선교하라는 것이고 또 선교하다가 권능 받고. 그렇습니다. 용건도 있죠.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데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능을 받고 물권, 인권, 영권 받고 정인이 되라. 왜?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방해도 많다는 겁니다. 방해도 많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선교를.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반목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동원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선교를 이루어서 주님 재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받아 오셨어요.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들에게 또 파송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파송한다. 파송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떤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선언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다시 내가
더 크게 받았다. 원래 권세와 영광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파송하시면서 다시 이 권능을 부어 주시면서 파송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권능을 받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는 것이 문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로.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을 찾아 구원하는 거 만민구원설. 자, 보편주의가 있어. 만민구원설. 자, 만민구원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게 하실 수 있으신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시지도 않고 지옥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만민구원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인데, 단두대는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깨끗하게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는 건강한 사람은 며칠 가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오는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목마름과 그 아픔, 그거를 맛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니까 가장 잔인한 이 십자가 형벌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민구원설은 이게 너무나도 사실이 아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보편주의자 교회 19세기에 재등장했습니다. 자, 더 광대한 소망 이론이 있는데 이걸 약간 수정해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도 진지하게 진리를 찾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설입니다. 진지하면 구원받는답니다. 진지하면. 새로운 더 강대한 소망 이론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구원받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 못 받으려면 이 설에 의하면 조건이 두 가지면, 첫째는 일단 복음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듣고 안 믿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선교하러 가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전하면 다 구원받는데 선교하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더 강대한 소망이론, 이 보강했다는 것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로 복음 전하는 것이 정죄를 유발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다원주의에 대해서. 종교적 상대주의 뭡니까? 종교를 객체화된 외부적 특정, 신앙적 조직체로 이해,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는 것.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way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the라는 말은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구원의 종교 여러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후지산에 갈 때 후지산 한 길만 없다는 거예요. 후지산 갈 때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고 또 뭐 산에 내서 올라가지만은 후지산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왜 한 방법밖에 없다고 고집하느냐? 그래 주장하는 사람은 아주 편협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아주 속이 좁은 사람들로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들로 너희들만 답이 있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 그거는 교만한 거 아니냐? 속이 좁은 건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것을 종교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 자, 그 다음에 다원주의 뭡니까? 다원주의 뭡니까? 여러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원. 어떤 하나의 사고 체계를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할 수 없는 철학적 가정이다. 요즘 이 다원주의가 점점 더 기세를 부리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것이지.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로 안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 종교적 다원주의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 다른 사상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철학적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왜? 계명의 말씀에 보탰잖아요.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무오하다고 마리아 성천설 전부 다 그게 성경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냥 죄악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멸망받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길이신 예수님. 신약의 6개념을 통해 본 십자가의 성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제일 먼저,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혹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혹시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 죄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했다는 거예요. 대신 속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대가? 죄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이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 다음에, 자,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거기 1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거의 안 가져오시지요, 요즘은. 그죠? 다 외우셨기 때문에. 그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구속이라 그랬어요. 구속.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근데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구속은 뭐냐면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덮어주시는. 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죄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칭의입니다. 칭의. 자, 칭의는 어렵게 칭하여진다는 것이죠. 어렵게 칭하여진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 자,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이 법적 용어입니다. 어렵다고 선고하고 받아들이고 취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 로마 4장에서 구약의 두 인물을 듭니다. 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바로가 딱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65세인데도 불구하고.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화장할 때 20살 때 하는 걸 화장이라 그러는데 10대 때 하는 걸 치장이라 그래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위장이랍니다. 위장. 40대는 변장이라고. 60대가 되면은 환장이라고. 환장. 70대는 끝장이라 한다는데, 자, 이런 이제 이게 여인들이 거기 다 있는데, 변장, 위장, 뭐, 하여튼 다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이 사라는 65세 때 이집트 갔는데, 바로가 완전히 그냥,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사라. 알았다. 그걸 바로 샀다 아닙니까? 그래가
데려간 거예요, 데리고. 예. 그런데 하나님 급하니까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여자 건드리면 죽어. 진짜 성경에 그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자 있는 여자다. 건드리지 마라. 선지자다. 그 바로가 바로 보내잖아요. 그래가 입구에서 아브라함이 또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누가 문을 또 열어보니까 유명한 말 했잖아. 살아있네. 자, 이게 이제 이 스토리거든요. 이게 스토리인데. 자, 그래, 이 아브라함이 지 살려고, 가면서, 내보고 여보라 하지 마라. 오빠라 해라. 해랑, 오빠라. 10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라.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오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본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은 믿음은 좋아도 신실하지는 못했어요. 거짓말. 그 밑에 보십시오. 이삭도. 리브가 남남북녀라고 북쪽 사람을 리시고 남쪽은 이시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 그러지요? 그것도 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손자 때는요. 야곱은 거짓말의 대가가 나옵니다. 그 집안에 믿는 집안인데 사기꾼의 대가가 나옵니다. 여기가 성자는 4대 만에 나왔잖아요. 요셉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방패는 믿겠는데 저 상급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자. 나오니까 하늘에 별이 막 많은 거예요. 천지빛깔이로 많은 거예요. 경상도에가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수업하다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잠깐 쉬는 시간에 창문에다가 글을 썼어요. 고향이 그립다고 하니까. 서울에가 창문에 낙서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경상도에가 문 뗄까? 그렇다고 문을 떼면 어떻게 하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 서울 친구하고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목욕탕을. 그 때밀이 아저씨가 아주 때를 잘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애가 경상도에 보고 참 저 때밀이 아저씨 참 때를 잘 밀지 그러니까 걸라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끌으면 안 되지. 경상도에서 면회 왔어요.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그래 주말에 나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경상도에 워낙 떠드니까 여학생 한 명 용기를 내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니까 이게 네 끼가 돌아가면서 친구들한테 일본 애들이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 시험하러 이제 면접을 보는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빛깔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면접관이 한거석 있다는 말이지요. 하늘의 별이 천지빛깔이로 많았습니다. 천지빛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원문의 의미로는 믿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했다.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나이도 잊어버리고 환경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니까 믿었다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어렵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또 한 명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 네. 하나님과 합한 사람. 그래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잖아요. 누구죠? 바세바. 임신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우리아가 훨씬 잘생겼답니다. 다윗보다. 예. 예. 우리하게 생겼다, 우리하게. 그래가 이제 집으로 보내려고. 예. 나중에 애가 생기면 바세바가 우리아라 하려고. 그렇게 이제 보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집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특박을 보내줬는데 아내에게 안 가고. 그 다윗이 집에 와 안 가노? 그러니까 지금 전우들이 지금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여인의 품에 있겠습니까?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술을 먹이고, 술을. 술을 먹여도 안 가는 거예요. 편지 쓰지 않습니까? 지기쁘라. 제일 위험한 곳에 배치시켜라. 이래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다윗은 치명적인 약점이 잡혀 있었어요. 다 알았다니까요, 요압이.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진짜 많이 당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 그래,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그 충신이.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소위가 아주 악했더라.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나단을 보내잖아요. 여아를 듭니다. 부자가 집에 양들이 많은데 친구가 오니까 이웃집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그 놈 죽어 마땅하다.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그때 잡아뗄 수 있지만 그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떼었다는 거예요. 이 과장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대가 떨 만큼 그렇게 많이 울었겠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죄를 아까 구속,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려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 사랑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렵담을 받게 됐습니다. 어렵담을. 자, 그 다음에 화해입니다. 화해.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홍 장로님 찾으셨네, 그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자, 화목제물이라는.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화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관계가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불화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이제 화해하는 관계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은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 사이. 그리고 모든 원수된 것을 철폐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도 다 하나님이 흘러주셨고 이웃과의 관계 다 화해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입니다. 화목.
자, 화목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생활과 우정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화목한 집.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시성을 가진 분들이 부러워요. 하시. 그래서 가정생활과 우정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가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때 유행했던 그림입니다. 그죠? 이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 그림이죠. 그죠? 저희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걸 집에도 그려놓고 했는데, 이거 보이나? 근데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거듭나는 거 상관없는 것 같고, 거듭난 사람 보인다 하고 그때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사람은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또 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사진을 찍어라. 주님 얼굴 보고 싶다 했을 때 중국에 일어났던 일이라 그러는데, 크게 그래 신빙성은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래 봐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불교를 아무리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 예화인데 말입니다. 옛날에 효봉 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 이분이 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에게 사형운동을 내렸습니다. 사형운동.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운동을 내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생사람을 그냥 사형운동 시켜서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복을 벗었습니다. 판사복을 벗고, 그러니까 옛날입니다. 금강산에 입적한 거예요. 금강산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면회 왔습니다. 10대 때. 그런데 출가한 사람은 속세 인연을 끊는 것이다 하면서 면회 안 해줬습니다. 딸이 울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효봉스님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그렇게 열심히 닦고 해서 덕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했던 말이 뭐라 그랬죠? 허무하다. 평생 도 닦고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고 얘기했어요. 허무하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성철 스님 아지 않습니까? 그죠? 성철 스님. 장자부라 10년 동안 제대로 참 자진하고, 참 그런 면에서는 종교성은 대단한 분들 같아요. 이분이 성경도 오독한 분입니다. 성철 스님. 그런데 한 말씀 해라 그러니까 그분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입적송을, 열반송을 했는데 뭐냐? 수많은 무리들을 속인 죄, 특별히 젊은 사람을 속인 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요. 자기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4대 일간 지문에 다 났었습니다. 그때. 그게
우리 다른 종교를 뭐 폄하할 이유도 없고 그건 사실이니까 우리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다른 종교 열심히 믿어봐도 그건 답이 없다. 그건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은 유명한 스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불교에 구원이 없구나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평생 자기가 불교에 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죽었다 그러네요. 그래도 그때 갈아타면 될 텐데. 눈이 열렸으니까. 예수 외에 구원 없는 게 눈이 보였으면 그럼 그때라도 갈아타면 되는데 안 갈아타고 죽었다 그래 얘기하는데. 예수 외에 길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인을 다른 구원을 이름을 우리의 주신 일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고 받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 축하드립니다. 격려드립니다. 하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